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이 세상은 표지판이 없는 미로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질정 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살아야 뭐하나? 어차피 죽을 것인데 가져야 뭐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생각하면 할수록 허무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아주 재밌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에게 삼킨 바 되어서 굉장히 똑똑한데 실제는 너무너무 무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배만 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주기도문을 강해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지난 시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이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바로 이 부분을 함께 보려고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고 설교의 서두를 열게 된 것입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인데 왜 거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한 번 시험에 드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이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고 강력한 군사로 훈련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에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제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교육을 했는지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애들과 온몸으로 부딪혔어요. 내 몸이 바스러지고 내 인생의 시간들을 거기다 맞춰서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신경을 써달라? 신경을 안 써서 아이들이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신경을 너무 써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제가 신경을 덜 쓴 아이들이 아주 거친 환경에서 더 잘 자라 있고 더 단단해져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완벽하게 목회한 것은 아닌데 제발 어린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시험에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 박정희가 구미에 있는 상모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맨발로 교회를 와서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예배당 마룻바닥이 다 지저분해졌을 때 그 부장 집사님이 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러고 다니냐 해가지고 박정희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 시험 들모로 말미암아 대통령도 되었지만 그 사람의 종교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인이 비명행사로 죽었고 본인 역시도 비명행사로 인생을 끝장났고 그 본인의 자식이 그렇게 똑똑했던 자식이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었지만 결국 부끄러움 속에 감옥에 가고 그 시험 든 방향 하나가 결국에는 인생을 바꿔버려요. 시험은 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시험에 들 자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의 영혼의 상태를 파괴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 오는 거예요. 절대 시험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과 전체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아니요, 그건 시험 든 거 아니야. 삐진 거야. 시험 드는 건 자기가 시험 둔 줄도 모르고 시험에 들어요.
내가 그 물에 갇힌지 모른 채 그 물에 걸려들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삐진 거 좀 스스로가 고치면 돼요. 여러분, 저는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 환경이 주어질까요, 안 줄까요? 저도 시험 들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져요. 뚜껑이 열려요.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활동하는 게 같은 목사지만 너무 힘들어요. 왜? 너무들 다들 똑똑해. 너무들 가르치는 것만 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피곤해. 그래서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막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시험이 내게 와요. 그런데 시험을 내게 들게 할 것인가, 시험을 물리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 송탄 장로교에서 시험 들 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 죽은 거예요. 앞으로 시험 들 일 많아요. 동민이가 뭣도 모르고 우리 교회 왔어. 분위기 좋대. 시험 들 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는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속속들이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워낙 세게 때려서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시험을 이기고 더 훌륭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시험 앞에 고꾸라져서 내 인생을 망쳐버릴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시험을 능히 이겨서 훌륭한 사람 되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목사님들 얘기를 꺼냈으니까요, 목사님들이 좀 치사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밥을 여러 번 샀어요. 근데 죽어도 밥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데 안 사요. 그럼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싸가지 바가지다, 이 생각이 내 속에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밥을 안 사줘요? 아니요, 또 사줘요. 당신은 맨날 얻어먹어, 내가 살게, 내가 대접해줄게.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상관없어요. 어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목사로 만들어주셔서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며 이 허무에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 참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끝까지 밥 한 끼 내가 못 얻어먹었다고, 내가 밥을 10끼를 샀는데 한 끼 나한테 대접 않는다고 인간관계를 왜 쪽내요? 왜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똑같은 선택인데 그 선택의 방법에 따라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확장을 넓혀가고 행복해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하나 얻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요, 사람을 잃는 건 순간이에요. 눈 한 번 잘못 떴다고 시험 들어버리고, 말 한마디 서운하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무질러버리고, 아니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어.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래. 그 집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없어. 항상 없어. 그냥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니고도 동양 철학에서도 서양 철학에서도 사람을 얻어라, 사람을. 그런데 사람을 잃고 돈을 넘겨줘, 이 바보들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사람을 섬기려면 배워야 돼요. 거친 환경에서 상처도 받아봐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목사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야 돼. 그리고 상처를 이겨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커요. 그런데 그 상처를 못 이겨내잖아요. 나중에 누구에게 상처받냐면 남편에게 상처받아, 아내에게 상처받아, 나중에 부모에게 상처받아. 그리고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들어. 그리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나눌 사람이 필요하지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었어. 그런데 그걸 함께 먹어주고 함께 행복하게 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비극이잖아요. 결국 시험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시험 드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부족해서 시험 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람 때문에 시험이 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어제 많이 행복했어요. 수영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 여집사님들이 삼계탕을 하고 그걸 나누고 있는 것을 저쪽에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도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쩜 저렇게 복 받을 짓을 하지? 이야, 참 복이다.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참 복이다.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 다른 교회는 하라고 해도 안 모여. 그런데 말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모였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지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 수양관 위에서 그 지붕에서 이게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또 신바람 나는 건 그 앞에 모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그 모 집사님을 보면서 참 저분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참 시간만 있으면 수양관 교회 와서 막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어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막 지붕 꼭대기에서 마지막 그 끝자락에 서서 볼트를 마지막 밟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짝만 걸려서 넘어지면 그냥 3층 그 지붕에서 그냥 꽝 떨어지면 그냥 병신되든지 죽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 긴장된 그곳에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사실 일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자기 논다고 김 장로님하고 사다리 놓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갈 사람입니까? 가장 위험한 장소에 제가 있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장소에 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여러분과 살아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것이 뭐였습니까? 일부러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했던가요? 아니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목사라고 항상 우아한 자리에서 제가 있던가요? 아니요. 여러분들보다 더 거칠고 더 힘든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쉬려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지금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몸에 월요일 날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막 이제 이빨까지 뭐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빨까지 이게 잘못돼서 이빨을 지금 두 군데 갈아내고 그래서 약을 겹쳐서 먹어버리니까 이게 약 중독이 온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페니실린 그 약을 먹으니까 이게 엄청 독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집중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제 청년들하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반쯤 잠든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몸이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에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민정탁 장로님 같은 분들은 평생을 약으로 사시는데 그 어려운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정신이 이게 차리는 게 이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정말 보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제가 지금까지 무슨 약을 먹거나 내 건강이 약해서 이렇게 어려워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어제는 쉬려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위험한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애들 다 두드리게 깨서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일을 아침부터 갔더니 벌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 장로님이랑. 징그러운 사람들이요. 나는 가서 깨워야지 했더니 벌써 일을 갖다가 한참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감동이 안 오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얼렁뚱땅 할 것 같아요? 시험에 안 들려면 감동 받을 수 있는 것에 감동 받아야 돼요. 쓸데기 없는 것에 눈이 가면 그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여보 왜 일찍 일어나서 좀 빨리 좀 늦게까지 자지 그럼 제가 벅벅 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보고 싶어서 1시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럼 우리 아내가 저는 뭐 주댕이만 살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되게 좋아요. 여러분 집중인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좀 남사스럽습니까? 내가 집중해야 하고 내가 정말 립서비스를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여자들 옷 잘 입은 여자한테 옷 잘 입었네 오늘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 에라이 화상아. 그것도 자기 부인 있는 데서 그 말을 해요. 우리 남자들 좀 그러지 마요. 우리 교회 좀 집사님이 예쁘게 입고 왔어. 그러면 없는 데서 살짝 얘기해. 옆에 부인 있는 데서 아이고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그럼 집에 가서 확 그럼 그게 시험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남편 있는데 어머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좋을까? 에라이 바보야. 이게 다 시험거리거든요. 근데 몰라. 무지해.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 집사님 그렇게 장로님하고 일을 하고 계셔서 그 높은 데서 일을 하는데 바닥에 막 물이 막 덩건히 고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넬 바닥은 물이 있으면 일을 하면 위험해요. 거기서 사다리를 잡고 두 분이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먹먹한 감동이 여기 옵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일이 어렵고 저도 집중력이 안 생겨서 하나님 오늘 일 무사히 잘 마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언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지켜주세요 하고 있는데 2층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밤나무 뒤로 까마귀 3마리가 와서 꽉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집 고향은 공동묘지 옆에 있었어요. 까마귀가 울면 상여가 어김없이 와요. 죽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위험한 일을 하는데 까마귀가 계속 3마리가 울어대는데, 그래서 집사님은 저쪽에서 혼자 드릴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제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불길해. 아, 일 철수해야 돼. 집사님 내려와? 그래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바보. 자연 순리, 내 지금 현상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왜 나쁘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택은 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세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테스트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으로 넘어뜨려서 마귀에게 복속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리고 테스트, 우리를 더 좋은 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가늠해 보는 것,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이 와요. 시험 안 오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시험 안 오려면 빨리 죽어버려요. 그럼 절대 시험 안 와요. 아셨죠? 그때까지는 시험 와요. 그 시험이 딱 올 때 이걸 유혹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테스트,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위한 하나의 가름자로 내가 받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 시험을 오히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정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루마니아의 독재 정권 하에서, 공산 정권 하에서 싸웠던 아주 민중운동가이자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요, 결국 차우세스크 정권에 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지하 감옥에서 비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서 이분이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너 포기해라, 너 신앙 포기해라. 그런데 근 20년 동안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는가? 여러분, 나 신앙생활 포기합니다, 나 예수 포기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 밖으로 금방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 교수이고 목사인데 버텨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지하 깜깜한 이곳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신앙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하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공산당이 이 목사님을 개조를 시키려고요, 밥에다가요 약을 타는 거예요. 마약을 타는 거예요. 마약을 타면 이제 이게 환각 증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환각 증세가 지나간 후에 반드시 뭐가 오냐면 망각이 와요. 기억력을 다 잃어버려요. 이 목사님의 하루 일과는 깜깜한 지하 감옥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에 두르는 빛이 있어요. 그 아래서 성경도 없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신앙을 가졌던 걸, 말씀을 가졌던 걸 아침에 일어나면 의식이 오면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이러면서 성경을 다 되풀이하면서 없는 성경을 자기의 속에서 묵상으로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하로도 지킬 수 있고 이하로도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요. 그런데 마약을 투여를 해버리니까 잊혀져 버려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 그러고 나는데 말씀을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을 다 외웠고 요한복음을 다 외웠고 창세기를 다 외웠는데 태초에 하고 그 뒤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분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사도신경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멍청이 바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나갔을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랍니다. 하나님, 주기도문도 생각 안 나요. 말씀 한 절도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사도신경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마지막 이 감옥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버텨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험 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힘을 기르세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험 이겨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온갖 미사여구를 가져다 놓고 얘기할 때 제가
우리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제 인생의 최고의 감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된 것. 두 번째,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을 만난 것.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같은 남편을 만났고 아내를 만났으니까요. 세 번째요, 내가 송탄 장로교회를 만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살아가면서 고백을 해요. 힘든 순간마다 고백을 해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송탄 제1교회, 송탄 장로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성도들 제가 어떻게 놓아둘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집중할 때만 시험을 이깁니다. 그냥 거쳐가는 교회 만들지 마세요. 그냥 시험 들면 떠날 수 있는 교회 만들지 마세요. 그냥 힘들면 온 가족이 다 이사 갈 수 있는 교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서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곳에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행복해지고, 아멘. 정말 우리 가문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사랑하세요. 다 잊어버릴 거예요. 다 잊혀질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형통하게 될 것이며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옆에서 까마귀가 깍깍 울고 여러분의 마음을 긁어대도 여러분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선택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험한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삼키려 하지만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